성령님은 우리를 부르신다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 지도 어디 갔죠?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님이 안디옥 교회에게 금식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과정을 오늘 이 말씀이 얘기하는데 2절의 그 구체적인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요 바울과 바나바를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이해되시죠? 성령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불렀다는 겁니다. 불렀다. 자, 이 불렀다는 말은, 불러 세웠다는 말은 헬라어로 이런 단어입니다. 아포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경계를 지어 다른 것들로부터 구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 이게 어렵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다른 것하고 구별하려고 불렀다는 겁니다. 다른 것에서부터 구별시키기 위해 불렀다는 거예요. 예. 쉽게 설명하면 뭐 그런 거죠. 바울과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의 다른 성도들하고는 조금 구별한 거예요. 구별해서 뭘로 부르신 겁니까? 선교사로 부르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른 것들과 좀 구별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불렀습니다. 성령님이 부른 거예요. 자, 이미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수 믿은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어느 날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아멘입니까? 누구를 통해 불렀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교회 왔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부른 것. 그렇죠? 친구를 통해 왔습니다. 그 친구가 부른 게 아닙니다. 누가 부른 겁니까? 성령님이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 성령님이 불렀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걸음으로 왔지만 성령님이 불렀기 때문에 왔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슬기 간사님 오늘 많이 아팠거든요. 밤새 아팠어요. 아침에 병원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못 오죠. 근데 성령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예. 불러주시니까 그 힘든 몸을 끌고,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올 수 있는 것, 성령님이 부르신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미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여기 있지만 아직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끊임없이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렇죠, 더 세상에서 구별되도록, 죄에서 구별되도록, 연약함에서 구별되도록 성령님이 오늘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런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구별되어 모인 곳이 어디냐면, 성령님이 부르셔서 모인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예요.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령님 시리즈인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 나는 누군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까지 하고 있죠. 이 성령님은 누구신가가 끝나면 어떤 챕터로 이제 여러분들과 나눌 거냐면, 교회는 무엇인가? 예배는 무엇인가? 기도는 무엇인가? 헌금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교제는 무엇인가? 이런 기본적인 테마들을 나눌 거예요. 어차피 할 얘기인데 오늘 성령님이 특별히 이 주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4가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간략하게 이 4가지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요. 자, 교회의 이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은 한자어죠, 한자. 가르칠 교자를 써서 이 가르치는 모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 교회라는 이 한자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국말은 교회라는 의미를 잘 전달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썩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사실.
이 교회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본래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예,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는요, 에크와 클레시아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는 아웃 오브라는 뜻이고요. 클레시아는 콜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합치면 무슨 뜻입니까?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교회는요, 불러낸 겁니다. 자, 성령님이 방금 우리를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에요. 어디로부터 불렀다는 거예요. 자, 어디에서 불렀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답니다. 어디서 불렀습니까? 어두운 데서 불렀다고 합니다. 이 어두운 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사망과 음부와 죽음의 권세입니다. 세상이에요. 지옥의 권세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지옥으로 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꼭 지옥 얘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죄의 고통, 이 세상의 고난의 고통에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불러냄을 입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거죠. 지옥 가던 사람들이 불러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감사가 있습니까? 이 감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 어떻게 감사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감사하면 됩니다. 자, 들어볼까요? 지옥이라는 단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옥.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지옥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은요, 가면 끝이에요. 나올 수 없어요. 끝이에요. 근데 거긴 영원해요. 천국도 영원한데 거기도 영원해요. 우리는 거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불러내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죠? 아멘입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아픔이잖아요. 그죠? 인생은 그냥 고통이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죄의 고통에서 싸우고 있고요. 사망의 고통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어디로요? 생명으로 부르십니다. 어디로요? 교회로 부르십니다. 아멘입니까? 불러주세요. 여러분, 오늘 고통에 계세요? 여러분, 오늘 고난 속에 계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것이죠. 어떤 사람 친구 때문에 왔고요. 어떤 사람 부모님 때문에 왔고요. 어떤 사람 자기 발걸음을 온 것 같지만 성령이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라는, 불러낸 자들. 여러분,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이기 이전에 구원받은, 사망과 음부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아니 구원받기 위해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시작. 이르시되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 유명한 말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정의를 하나 확실히 할 수 있어요. 교회는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어떤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거죠. 자, 왜 이 고백이 필요합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고 있던 사망의 자리에서 고통하고 있던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습니까? 지금 살아있어요?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원자이십니까? 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이 고백이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통 가운데 있어요. 너무 힘드세요? 이 기도하세요. 주님, 내 주님이세요. 주님,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고백이 우리를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6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만 한 번 더 보여주실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다 같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곳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음부의 권세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참 연약하고 잘못을 많이 해서 교회가 참 많이 낮아졌어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교회는 보잘것없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작은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한국 교회라는 제도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거예요. 교회라는 본질,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질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요새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가나안 성도. 이게 뭐죠? 교회에 문제가 많아서 난 교회는 안 나가겠다 이거예요. 가나안이 안 나가잖아요. 가나안 안 나가. 저 그건지 몰랐거든요. 무슨 뜻인지 몰랐었어요, 예전에. 가나안 안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교회에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교회에 왜 문제가 많은지 조금 이따가 나누겠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아요. 자,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세상에서 유일한 한 곳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설계하셨어요. 교회는 참 연약해요. 교회 다니는 우리는 참 연약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유일하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노아의 방주가 교회를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밖에는요, 홍수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홍수가 막 났어요. 홍수가 났는데 이 배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아요. 노아의 8명만 안전해요. 여러분, 이 방주 바깥을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물이 넘실거립니다. 산이, 모든 세상의 산이 다 물로 잠겼어요. 거기서 수영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죽음이 넘실댑니다. 근데 교회 안에,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해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참 우리의 현실의 교회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교회는, 교회의 본질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놨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의 모습과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지었어요. 결국은 교회가 세상을 구원해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교회는 자꾸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에 다니는 것은 좀 자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에 자부심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 전도하다가 장소를 바꿨어요. 홍대 앞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오늘 여기 별로다 그래가지고 여기 경의선 철도 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러 갔는데, 딱 어떤 애가 보이는 거예요. 딱 보는데 앉아가지고 혼자 남자애인데 막 이렇게 핸드폰 게임을 막 소리가 엄청 커요. 그래서 하고 있어요. 쟤야, 쟤. 하나님 오늘 쟤를 보여주신다. 오늘 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제가 명함을 딱 들고 가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대답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기요 그랬더니 딱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걔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가세요. 제가 근데 거기서 대고 가세요 이런데 네. 제가요, 내가 왜 네? 그랬지? 내가 너무 그런 거예요. 올라오면서 그 경의선에서 계단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가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제가 처음에는 살짝 당황했거든요. 가세요 이러니까 나도 모르게 당황해가지고 네 이랬는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네 이랬는데 기분이 안 나빴어요. 제가 감사했어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런 고난 받을 수 있어 감사.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예수님 믿어야 돼요.
저렇게 지금 아니라고 가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면 저 부인한 저 사람이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에 자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에 자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전할 때 누군가에게 교회 가자고 전할 때 교회가 욕을 당할 때 여러분 회사에서 가정에서 교회가 무슨 교라고 차마 우리 입으로 말할 수 없는 무슨 교라고 욕을 당할 때 그때에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도인 자부심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런 관점으로 교회는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의 그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자 여러분 그 연못에는 전설이 하나 있는데 천사가 가끔 물을 동이러 그 연못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자 그때 그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연못에 천사가 내려올 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병자는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있어요. 소문입니다. 팩트 아니에요. 그런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죠. 이 사람은 천사가 내려오는 걸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르지만 천사가 내려올 때 누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 못 움직이거든요.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저는 이 본문이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난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 본문이 교회를 정말 잘 설명한 본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제가 지금 나눴던 얘기를 한번 우리가 좀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절에서 1절 1절에서 5절 같이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돼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베데스다 연못의 스토리를 다 읽은 건 아닌데요. 한 반만 읽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이 왜 교회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냐면 교회를 잘 나타낸 본문이라고 생각하냐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병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자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모여있는 분들 중에 정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정상 없어요. 어딘가 다 문제가 있어요. 성격이에요. 가치관이에요. 말이에요. 행동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파출소에 갔는데 내 성격 어디 이상한 게 감옥에 들어갈 죄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데 어딘가 우리는 문제가 있어요. 성격도 그렇고요. 가치관도. 예. 여러분 혹시 제 얘기가 인정이 안 되시면 어디 공신력 있는 곳에 가셔서 여러분이 상담을 받으시면 정확하게 나와요. 그 사람도 저하고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정신과 의사나 상담소에 가서 여러분 상담을 하시면 똑같이 말할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잡혀갈 건 아니지만 크게 뭐 사회적으로 문제될 건 아니지만 당신은 이 부분에 진단이 나와요. 정신과 상담하면 진단이 다 나와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여기 그렇죠. 여러분 열등감, 우월감, 집착, 외로움, 중독, 피해의식. 제가 요새 이 피해의식을 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이 피해의식은 일종의 열등감하고 비슷해요. 이 피해의식은요 좀 좋게 말하면 선입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피해를 받지 않았는데 내지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까지야 뭐. 근데 이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은 거기서 심하게 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피해의식이에요. 선입견.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너무 나쁜 생각으로 있으면 그 사람이 그런 정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정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오바! 이게 피해의식이에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울, 강박관념.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자기 루틴. 이거 안 지키면 이제 심각한. 내가 늘 이거 하기 전엔 이거 해야 되는 그런. 여러분 완벽주의. 이 병이에요. 여러분 우리 완벽주의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완벽주의 병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 피곤해요.
예,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렇죠? 중독.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는 없나요? 저 있어요. 저 있어요. 저 많아요. 많아요. 우리 다 똑같아요. 다 그런 문제가 우리 안에 있어요. 예. 여러분, 듣고 싶으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제 연약함을 나눠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연약함도 나눠드릴 수 있어요. 우리 다 그렇게 여기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어딘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단어가 말이 그렇게 거부감이 없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에게 복음을 나누다가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야 그랬는데 걔가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버럭 화를. 내가 왜 죄인이냐고, 목사님. 사역하던 애요, 사역하던 애. 내가 왜 죄인이냐고. 제가 할 말을 잃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걔랑 그 대화를 마무리를 못 졌어요. 마침표를 못 졌어요. 여러분, 우리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란 증거가 뭐냐면 지금 어딘가 내 성격과 내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문제는 뭐냐면 그게 나를 고통하게 해요. 내 성격이. 그게요, 나를 고통하게 해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남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남이 나를 고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남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게 죄고 그게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 상처 줬다고 해서 파출소에 잡혀 들어가는 일 없습니다. 예, 우리 검찰 갈 일 없어요. 경찰서 갈 일 없어요. 그러나 내 어떤 그 연약함, 나의 피해의식, 나의 어떤 열등감, 나의 우월감, 나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나를 고통하게 하고 남을 고통하게 해요. 그것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고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합니다. 가족이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있어요. 나도 힘들고요. 남도 힘들고요. 다 같이 힘들어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다 모여있죠. 어딘가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게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게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기도 하는 겁니다. 갈등하기도 하는 겁니다. 미워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딘가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연약하고 어딘가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해서 교회는 아닙니다. 예, 그렇다고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연못에,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줬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치유와 회복일까요? 내 연약함이요. 내 상처가. 내 성격이. 나의 고치려고 해도 안 되는 그 나의 연약함이 고쳐지고 치유되는 곳이 교회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베데스다 연못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병원 가서 진단 받으면 여러분의 진단이 다 나온다고 그랬죠? 자, 근데 여러분, 그거 병원에서 못 고칩니다. 우울증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우울증 약을 복용할 수는 있습니다. 항우울제 먹을 수 있는데 그거 못 고칩니다. 왜 그럴까요? 거의 못 고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처, 잘 들으세요, 여러분. 상처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우울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피해의식 영적인 문제예요. 내 안의 연약함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 고칠 수 있냐면 교회에서만 고칠 수 있어요. 아니, 교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치유자가 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못 고치는 병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품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그 고통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나눴잖아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로 가던 그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분이 우리를 불러 구원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 연약함 하나 예수님 못 고치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 하나 못 고치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고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 우리 연약함 치유받으려고 모인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는 병원이에요. 자,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저를 보시겠어요? 교회가 영적인 병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병원입니다. 여기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아파요.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격 나쁘다고. 다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내 성격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품으시고 보다듬으시고 낫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까지 끌고 가시는 이것이 방주요. 교회요. 할렐루야. 교회는 병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는 티 안 냅니다. 내가 이런 거 문제 있다고. 예수님 알아요. 지금 내 성격 때문에, 가치관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지 예수님 것을 고치기 위해 오늘도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관점 세 번째,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죠. 자, 하나 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자, 여러분, 초대교회가 기도에 힘썼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에 헌신했다 이런 말입니다. 기도에 헌신했다. 자, 삼일교회 여기 요 근처에 있는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요. 송태근 목사님이 교회가 알고 싶다라고 하는 아주 작은 소책자에 이제 쓰신 책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기도하는 공동체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작은 교회인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기도 없이는 교회도 성도도 존재할 수 없다. 기도는 우리의 숨통과도 같은 것이다. 사람이 숨을 못 쉬고 살 수 없듯이 우리는 기도라는 호흡을 끊고 살 수는 없다. 교회는 이렇게 기도로 세워지는 곳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모임에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 줄을 놓치셨어요? 기도를 잃어버리셨어요? 기도를 잃어버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깊고 넓은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깊고 넓은 교회에 하나님 주신 축복 뭡니까? 기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기도의 은혜를 주셨어요. 기도의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를 놓치실 때 교회로 오십시오. 그럼 제가 있을 겁니다. 저랑 밥 같이 함께 하고 차 한잔하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 모임에 나오십시오. 기도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도에 힘썼다는 이 말이 또 우리가 봐야 될,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혼자 기도한 게 아닙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복수형. 그들이 기도에 헌신했다, 기도에 힘썼다는 거는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기도한 것도 있겠지만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모임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 모임을 얘기해요. 기도 모임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여서 뭘 기도할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자,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아멘. 뭘 위하여 야고보 사도가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너희의 서로 안에 있는 고난을 위하여, 병든 자, 아픔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가 왜 아프다고 그랬죠, 방금? 우리가 뭐 때문에 고통한다고 그랬죠? 제가 두 번째 뭐 나눴습니까? 성격이에요. 내 연약함 때문에 아픈 거예요. 상처 때문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런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변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잘.
안 돼요. 그럴 때 서로가 교회에서 함께 기도할 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 너 그랬니? 근데 나도 그래. 여러분, 그 사람만 지금 자기의 연약함으로 고통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그렇죠? 그러니?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근데 부끄러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래. 나 이번 주에 그걸로 고통 많이 했어. 나 이번 주에 그걸로 많이 힘들었어. 그래? 우리 서로 같이 기도할래? 우리 서로 같이 위로할래? 우리 서로 같이 함께 중보할래? 여러분, 이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감하면서요. 위로하며 같이 웁니다. 뭐 할 때까지? 그 사람이 정말 그 연약함에서 벗어날 때까지. 할렐루야. 아니면 평생 벗어나지 못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고통할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 너 오늘 그것 때문에 힘들구나. 나도 똑같았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픈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픈하라고. 여러분, 혼자는 못 고쳐요. 오픈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갖고 있는 연약함, 이거는 나눌 수 없어. 나눌 수 없기는 옆에 그 애도 똑같은 나눔이 있어요. 똑같은 나눔. 그게 나누어질 때 진짜 공동체가 돼요. 그게 나눠질 때 진짜 가족이 돼요. 혼자 나올 수 없어요.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가시면 안 돼요. 공동체 모임 꼭 하고 가셔야 돼요.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건 위험한 신앙이에요. 기울어져요. 공동체에서 함께 오픈하고 나누고 우리가 이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 좀 네 번째, 위로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 우는 자들 함께 울라. 여러분,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같이 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방금 그랬죠. 여러분, 나만 고난당한 게 아니에요. 나만 고난당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항변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냐고. 근데 그거 되게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그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공동체 모임할 때 제가 교환을 드렸는데, 자, 오늘 그 교환대로 여러분 나누실 때 그 상대방의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자, 내 얘기만 하지 말고 공동체 모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들으라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 들으면 공감이 됩니다. 나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힘이 나요. 아멘. 그래서 남의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들어보면 여러분, 내용은 다른데 상황은 다른데 본질은 똑같습니다. 고난의 본질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내용은 달라요. 어떤 상황의 고난 속에 있고 아픔이 있는지는 다 달라요. 근데 본질은 같아요. 본질은 같습니다. 너나 나나 똑같아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요. 자, 저를 보십시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 안에서 함께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저는 그냥 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제 설교예요. 이건 제 얘기입니다. 일주일의 삶을, 요즘에 하나님이 저에게 살게 하신 삶을 제가 묵상하며 살았던 제 삶이에요. 이걸 그냥 설교로 나눈 거예요, 여러분에게. 근데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공감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내 얘기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재정 가운데 어려우세요? 저도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내면 안에 있는 어떤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하세요? 저도 어려워요.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여러분의 얘기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요, 가끔 이렇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 이놈의 자식! 이해찬? 뭐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놈의 자식! 오랜만에 와가지고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너 이놈의 자식! 이해찬! 이럽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성령님이 제게 주시는 딱 깨달음이 뭔지 알아요? 정식아, 같이 가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너도 똑같아 이놈아, 이런 말이에요. 이 예찬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찬이의 연약함을 보여주신 거는 내가 같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한 성령 안에 같이 가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다면 뭐가 될까요? 너도 그러니? 나도 그래. 너 힘들구나. 나도 그걸로 힘들어. 나 이번 주에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 나랑 똑같네. 니캉 내캉 서로 붙잡고 한판 울자. 인생은 고난입니다.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그러라고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서로. 똑같아요. 제가 이제 아이 때문에 기도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기도할 거리들이 생길 때, 갈 때마다 좋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좀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불안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필요해서 말레이시아에 계신 하박국 선교사님께 카톡을 보냈어요. 형님, 이런 상황인데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바로 카톡이 왔어요. 형님, 뭐라고 왔냐면 이렇게 왔어요. 정식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 정확하시다. 정식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 정확하시다. 여러분, 이 한 줄의 카톡이요, 저를 살렸습니다. 제가요, 들었던 어떠한 얘기보다도요, 제가 이 상황 속에 들었던, 요즘에 들었던 어떠한 얘기, 어떠한 문자보다 그 한 줄의 얘기가 제 영혼을 살렸어요. 정식 걱정하지 마. 하나님 정확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정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자가 나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문자 하나 있죠. 굉장히 식상한 문자. 잘 지냈어? 별일 없었어? 그냥 생각나서. 밥 먹었니? 야, 지난주에 못 왔더라. 이번 주는 꼭 보자. 야, 너 지난주에 그 얘기했는데 어떻냐? 이 아무렇지도 않은 너무나 식상한 이 문자 하나가 여러분,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왜 그때 골든타임이냐면 그때 사람들이 다 막 잠들어가지고요, 깊은 잠에 빠질 때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때 누군가 필요한 거예요. 얘기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극단적인 결심을 하기 전에 늘 흔적을 남기죠. 흔적을 남긴답니다. 전화를 해요. 자살하기 전에. 왜 전화하죠? 왜 문자하는 줄 압니까? 꼭 그래요.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은 흔적을 남깁니다. 왜 그렇죠?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의 그 식상한 위로 한마디 듣고 싶은 거예요. 괜찮아, 잘 될 거야. 힘내. 이 한마디라도 들었다면, 그런 극단적인 거 하지 않는 거. 이 한 말이 그 사람을 살린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그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그냥 들어주면 돼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지금 영혼의 골든타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식상한 말 한마디. 잘 될 거야. 힘내라. 교회 안에 제일 식상한 말 한마디 합시다. 뭡니까? 하지도 않을 거면서. 기도할게. 네, 기도할게. 자,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기도할게. 자, 그 사람 얘기해 주세요. 거짓말하지 마.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나만 보고 있어요. 내 고난만 보고 있어요. 내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시선이 오직 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난을 통해서 너의 고난과 같은 사람의 고난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난을 좀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난에 함께 좀 동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함께 서로 끌어안고 너도 그랬구나, 나도 그랬어
라고 함께 끌어안고 우는 게 교회예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부탁합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참 부족합니다. 제가 잘해서 결코 목회하는 게 아니죠. 참 부족해요. 얼마나 부족한지 잘 압니다. 저희 아내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부탁합니다.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참 세우셨는데요. 목회자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요. 목회자 가정이 영적으로 강건해야 교회가 영적으로 강건하고요. 목회자 가정이 물질도 현실적으로도 건강해야 교회도 안정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세요. 네, 저희 위로가 필요합니다. 함께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로 이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위로가 있는 곳, 교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치유가 있는 곳이죠. 교회는요, 위로가 있고요. 교회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통 속에 있으세요? 치유가 필요하세요? 위로가 필요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도전과 질문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 그런 곳인데 우리는 교회에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상처와 연약함을 치유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위로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그런 곳인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럴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막 떠올라가지고 막 웃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를 다 기억해요. 거의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왔고 언제 왔는지. 예. 예찬이 언제 왔는지 기억하고요. 희수도 어떻게 왔는지 기억하고요. 요한이 어떻게 왔는지 압니다. 예. 저 같이 온 분들도 계시고 다 기억해요. 이게 목사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얘기가 기억나는데요. 여기 어떤 분들은 교회 개척하기 전에 비공개로 기도 모임, 말씀 집회할 때 오셨던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교회 개척하고 나서 오신 분도 계시고, 제 기억으로는 개척하고 나서 첫 부흥회를 5월에 했는데 5월 달에 그 부흥회 때 오셨던 분들도 여기 계세요. 다 기억이 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때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때는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하면 치유의 은혜가 되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기도의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어떤 청년이 저 붙들고 그때 그렇게 울었었어요. 누군가가 사랑이 안 돼서 사랑이 안 된다고 회개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때가 그때였었어요. 헌신했어요. 함께 찬양팀, 함께 헌신하며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너무 기쁨이었어요. 즐거움이었어요. 교회가 그냥 그러면 안 되지만 교회가 내 인생의 기쁨이었고 도피처였을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때 우리가 교회에 그랬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셨을 때. 이유와 상황은 다 다른데요. 그랬어요. 열방도 품었습니다. 헌신도 했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사역자가 되겠다고 삶도 드렸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근데 지금은 안 되나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교회 문제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교회 문제가 많아요. 교회 문제가 있고 교회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전히 우리 교회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 작은 그 위로들이 있고 나눔이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근데 왜 나는 지금 안 되나요? 내 마음이 변한 거예요. 내 마음이.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그 내 마음이, 예배가 예전 같지 않으세요? 예배에 어떤 새로운 그림이 필요합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까? 예, 있으면 우리 함께 나눕시다. 근데 여러분,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 시대를 정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이 뭡니까? 그림 찾았어요. 그림 찾았어요. 무엇입니까? 어딥니까? 아니에요. 원리와 본질은 똑같아요. 십자가 복음이고 제자예요.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변한 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에요. 여전히 우리 교회는 치유도 있고 여전히 우리 교회는 변화도 있고요. 여전히 오늘도 이 주일 예배 때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 드리는 청년들이 있어요. 난 안 되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주셨을 때 그 첫 마음, 그 첫사랑, 첫 감격, 첫 뜨거움, 첫 은혜, 문제 속에 하나님밖에 없어서 새벽에 나오셨잖아요.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오셨잖아요. 외로워서 나왔잖아요. 사랑이 안 됐어. 내 연약함 때문에 해결해달라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첫사랑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 잘했어. 다 잘했어. 다 잘했는데 한 가지 첫사랑을 버렸다. 내가 너의 촛대를 옮길 것이다.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다 잘했는데 첫사랑 그거 하나 버렸다고 촛대까지 옮기십니까? 왜 그렇죠? 왜 예수님께 심각하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안 되지만 들어보세요. 교회가 무너질 때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수도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집니다. 근데 이 시작은 교회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이 시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은 죄 때문이지만 그 시작은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총 맞으면 앞에는 보이지도 않죠. 구멍이. 그러나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구멍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똑같은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한 교회는 없습니다. 타락한 교회는 없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만 있을 뿐입니다. 타락한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크리스찬만 있을 뿐입니다. 첫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첫사랑이 전부예요. 다 잘했는데 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책망하십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첫사랑이 전부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뜨거움, 그 열정, 그 헌신, 그것이 전부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기도 모임 하면서 기도하는데 이게 생각이 났어요. 제가 개척 초반에 교회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제 기도를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제 생명 받으시고 이 교회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 생명 받으시고 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 생명 여기 있습니다. 받으세요. 받으시고 얘 좀 살려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제가 질문해봤어요. 내가 그 고백을 아직도 뜨겁게 하고 있는가? 내가 그때 그 고백과 감격을 내 마음속에 오늘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으려고 몸부림하지만 내가 정말 갖고 있는가? 하나님, 오늘 그 고백이 내 마음 가운데 다시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내 생명 드릴 테니까 깊고 넓은 교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 생명 여기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살려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선포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동의하시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기 원합니까? 여러분 치유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에 처음 부르셨던 그때의 감격으로 리턴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성령이 부르세요. 어디로? 교회로. 아니 이 교회에 우리를 부르셨던 그 첫 마음으로 부르십니다. 바로 기도하지 않을 건데요. 여러분 30초 정도 시간을 드릴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 처음에 왔을 때 어땠는지 잠깐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좀 묵상해 보십시다. 함께 기도하시죠.